한번 살펴보고 오늘 네. 4장을 하도록 할 텐데요. 네. 우선은 에베소서는 교회의 보물창고라 이렇게 불려져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장 풍성하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했듯이 에베소서에는 교회론에 대한 것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교리적 기초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의 실제적인 삶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장 제가 1장에서 3장까지는 확실하게 공부했을 텐데 1장에서부터 3장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교회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과 구원 역사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영적인 복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되었고 예정되었고 우리가 구속받았고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적인 도구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1장의 핵심 주제를 본다면은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이 경륜 안에서 택함을 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창세 전부터 선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하셔서 뽑으신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얼마나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론적인 의미로 볼 때에 교회는 우연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오다 가다 뜻 맞아서 만난 어떤 그런 세상의 계모임, 어떤 사모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는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 속에서 예정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인간의 역사나 제도적인 필요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위치에 의해서 정의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담아내는 거룩한 공동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혹은 목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한히 노력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기중심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내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를 내가 올해는 300명으로 부흥시켜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자신을 일치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바울은 교회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in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전치자적 그 결속 속에서 이해됨을 강조를 해요. 제가 수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얘기를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과거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그 가지 기둥에 둥치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어야 돼요.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함께 앉으심 받을 게 함께라는 것을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그래서 우리는
이 2장에서는 죽음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었던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무셨다 그랬어요.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교회의 비밀이라고 아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무시고 교회를 하나의 새 사람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로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면서 새 사람을 이루어가는 거,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의 분리와 장벽을 넘어서는 화해의 공동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교회는 단순히 개인 총합, 구원의 총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의 공동체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교회의 본질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적 존재다. 그리고 또 세상의 분리와 장벽을 넘어서는 화해의 공동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요즘 온 세상이 하나를 만들자 하는 종교다원주의 WCC,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신학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아까 제가 밖에서 장로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말씀이 핸드폰 안에 갇혔다라는 말씀에 굉장히 큰 공감을 받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챗 GPT 말씀도 하셨는데, 이 AI가 우리의 삶을 주도해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AI는 사실은 뭐예요? 그거는 만능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그거는 인간들이 집어넣은 데이터 속에서만 움직이는 게 AI예요. 그래서 인간이 데이터를 집어넣지 않으면 AI는 AI로서 역할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뭔가 정보를 계속 집어넣으니까 그거는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확률, 이것이 맞을 거고 이것이 이거라는 확률을 가지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AI는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AI는 진리가 아니라 무엇이다? 확률. 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확률이 어디에서 오냐? 인간들이 컴퓨터 안에 집어넣은 데이터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가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가르칠 때에, 자, 그러면 교회라는 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적 존재이고 세상의 분리와 장벽을 넘어서는 화해의 공동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하면 연합의 기초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그리스도와 함께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를 연합의 기초가 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연합의 기초는 무엇이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화해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는 유대인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제 계속 4장, 5장, 6절에 가면 이 부분들이 다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종과 자유인 사이에 장벽을 허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멘. 신앙을 허무는 공동체가 아니고 기초를 허무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고, 4장, 5장,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종과 주인, 부부 관계, 자녀와 부모 관계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의 일치는 그 진리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복음의 절대성 위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차별을 넘어서 화해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반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돼요. 아멘.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주고 인간의 함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한 번씩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일부러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종교다원주의의 특징은 모든 종교가 동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고 보는 상대주의의 입장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이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동일한 구원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마호메트를 믿든 그 궁극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믿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수주의 교회들이 WCC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절대성 그리고 그 유일성을 희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중들과 함께 신부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것이 장벽을 허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교회와의 근본적 차이에 있어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화해와 구원이 가능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진리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멘. 그런데 교회의 화해 사역은 인류 전체의 모든 종교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 거기를 그 화해를 세상 속에 증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다른 모든 종교는 우상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는 우상입니다. 자, 그러면 WCC가 뭐예요, 여러분? 그거는 세계 교회 협의회 이런 종교 기구예요. 그러면 그거는 다양한 신학의 스펙트럼이 포함되고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을 이루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정의 운동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의 절대성을 희석시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무엇이든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사상. 그러면 WEA가 요즘 새롭게 막 부각이 돼가지고 서울의 어떤 큰 교회에서 지금 큰 교회 목사님 WEA 막 총재가 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세계 복음 연맹이라고 하는 기구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복음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연합 문제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어떤 진리만을 추구하는 건 조금 다른 면이 있을 수가 있다. 네, 그렇죠. 왜 그런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회의 연합은 신앙적 일치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 진리에서 출발을 해요. 교회는. 그죠? 그런데 단순히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어떤 연합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는 종교 간의 대화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의 연합은 오로지 복음 진리 안에서의 연합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일치는 그래서 우리는 종교다원주의하는 선을 분명하게 그을 수 있어야지 돼요. 왜냐면 교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독선주의라는 말을 듣고 지들만 잘났어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 개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일치는 모든 종교를 포괄하는 연합이 아닙니다. 예, 예. 오직 복음 안에서의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교회가 화해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뭐 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화해를 이루는 거지. 그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흘러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종교적 상대주의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복음의 배타적인 어떤 진리를 통해서 참된 그 뭐랄까 화해를 선포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는 인간적인 상대적인 이런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요. 이것이 달라서 우리가 요런 거는 조금 구분하여서 알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말을 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거 뭐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가면 조금 곤란한 거죠. 곤란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화해의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아 요거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 물론 다 잘 아시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프리즘으로 분해된 빛의 반사체, 무지개 색을 띠는 것을 의미도 해요. 그러니까 넓게는 어떤 복합적인 어떤 신호들을 분해하여서 표시하는 기수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교회의 일치성과 그 스펙트럼, 다양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양성은 교회론에서 항상 우리가 지금 교회론을 배우고 있잖아요. 예. 긴장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긴장해야지 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교회의 다양성과 그걸 좀 생각해 볼 텐데, 교회의 일치는 무조건 삼위 하나님, 그죠? 복음,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본질적 토대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몸, 하나의 성령, 아멘. 하나의 믿음, 아멘. 하나의 세례, 아멘. 계속 사도 바울이 네, 에베소서를 아멘. 통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신앙 고백 안에서 모든 교회가 어떻게 동일하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장로교나 감리교나 뭐 무슨 교회나 뭐 고신이나 장신이나 합신이나 다 이렇게 이런 거 안에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오로지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스펙트럼, 교회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다양성이라고 다양성. 하는 거. 네. 이거는 뭐냐면은 신학적인 다양성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구원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다고 하는 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데 신학의 다양성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리적인, 정통적인 어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다양한 신학적 해석과 강조점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개혁주의가 좀 다르고 루터파가 좀 다르고 뭐 감리교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그 장로교에만 구원이 있나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꼭 장로교를 찾아가라. 제가 순복음교회에서 교회를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저기 이렇게 가면 그때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장로교를 찾아가라. 그리고 그 당시에 새찬송가 쓰는 교회를 찾아가라. 이랬어요.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 막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막 장로교 찾아가고 새찬송가를 쓰느니 막 이런 것만 찾아갔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적인 다양성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예. 그거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교회는 각 문화권에 따라서 예배의 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찬송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직의 구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각 교회마다. 그리고 목회 방식에서 차이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저 교회는 예배 순서가 우리하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저 교회는 열린 예배를 드리네. 그럼 저기는 이단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네. 이런 어떤 문화적인 다양성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은사적인 다양성. 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교회 내에서 다양한 사역과 역할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거 우리가 부인 못 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우리는 그 다양성을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을 흐리는 거, 여기도 저기도 구원이 있다는 이 본질을 흐르는 거에서는 우리는 거긴 따라가면 안 된다. 아멘. 그건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일치만 강조를 하다 보면은 획일화될 수가 있어요. 독단적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억압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일치를 믿어야 돼. 그 안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의 다양성을 우리가 아주 뭐 먼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라면 그걸 인정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성만 강조를 하면은 분열이 될 수가 있고요. 상대주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뭐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하네. 선하게 살면 된다. 착하게만 살면 된다. 이런 얘기가 그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두 측면이 긴장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리고 잘못 기울어질 때 어떻게 돼요? 신학적으로 실천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를 잘 조화가 균형을 맞춰가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이 본질이고 어떤 것이 비본질인지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본질적인 곳에서는 우리가 죽어도 그걸 지켜야 돼요. 일치, 진리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비본질적인 거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일치와 다양성의 조화를 이룬다.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의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동시에 복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3장이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다양한 모습은 성경적 차원에서 볼 때에 각 민족과 각 문화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서는 우리가 똑같은 거를 고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 가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결국 모든 교회는 어때? 동일한 주님을 고백하는 일치성 속에서 연결되어진다. 누구를 머리로 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실이. 그래서 교회의 일치성은 신앙의 본질적 토대 위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는 일치를 잃지 않으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에베소서 3장도 역시 그 모든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 곧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데 그거는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살리신 바 되고 함께 앉히신 바 되고 함께 상속자 되고 그죠? 그리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거 이렇게 함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계시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낼 수 있어야지 되는 아멘.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과 천사들에게 알리는 도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면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3장에서 이방인도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는 복음의 빌기를 밝히는데, 자, 요 10절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비밀의 결과로 교회는 단순히 땅 위에서 복음을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역사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주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차원을, 우주적인 영적 차원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로컬 교회에 있지만은 우리는 우주적인 사명을 감당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여러 곳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거든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여 누구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 그랬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은 때로는 천상 존재들, 이 천상 존재들이라면 뭐지? 천사. 그러면 천사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고 선하고 막 이런 존재로 생각되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우리 사람들이 부리는 종들인데 그런 천사만 있을 건가? 사탄의 천사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과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칼빈을 비롯한 일부 전통적 어떤 주석가들은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를 천사들로 이해했는데, 에베소 6장에 나온 악한 영들은 이거는 좋은 천사가 아니잖아. 우리가 원하는, 그죠? 사탄이 그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의 존재와 구성 역사가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사명입니까? 자,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교회의 존재와 구성 역사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교회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6장에 가서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이제 이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어서 어떻게 영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이 에베소서 6장 12절과 연결해서 하늘에 있는 권세들을 사탄의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의 구속 역사와 연합된 모습은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우리 교회가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엇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도 바울이 이거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패배를 드러내는 하나님, 그것님의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학자들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모든 초자연적인 존재들, 선한 천사와 악한 세력을 모두 포괄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선한 세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들도 그 천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구원 계획의 현장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맑은 물결이 이렇게 작은 교회였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주적인 차원으로 선포되어져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단순히 인간 사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영적 세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정말로 교회 사명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교회 잘 만나야 되는 주여.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고 그로 인해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사탄은 하나님의 승리,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드러내는 우주적인 무대이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알다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지 될 것인가, 이거를 조금 더 마음 단단하게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라는 이치에 서게 된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연합과 다양성은 하나님 지혜가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 건강과 일치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에베소서는 1장은 교회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세워졌다 라는 걸 보여주고요. 2장이 제가 그냥 그동안에 누누이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게 진짜 2장은 교회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연합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은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상에 드러내는데 땅 위에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천상에까지도 드러낸다는 거. 이것이 달라요. 이것이 달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20분 남았지? 에베소서 4장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지금까지 복습이에요. 복습. 자,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제가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것은 성도의 하나됨과 성숙을 통한 교회의 완전한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성장 엄청 좋아하잖아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의 가장 큰 주제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통일되고 한 몸으로 연합되는 교회의 비밀인데 또 1장부터 3장은 교회의 교리적 기초를 나타내고 4장부터 이제 6장까지는 교회의 연합과 성숙을 나타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4장부터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현장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1절서부터 6절까지 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함께 구원받고, 또 얘기해요. 함께 돕고 함께 헌신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해서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 뭐 함께 앉히신 바 되었는데, 교회라는 거는 믿는 교인들이 모인 인간들의 공동체잖아요. 인간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은혜롭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구원받고 함께 돕고 함께 헌신하고 살아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를 은혜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교회 공동체가 갖추어야 될 속성은 모든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온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봐요.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뿐이에요. 주도 한 분이시고 여러분이 믿는 주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한 분요. 한 분이죠. 아멘. 혹시 여러분이
한분이라고 말할 분 여기 있어요? 많은 게 좋으니까? 아니죠. 예, 예. 주도 한 분이시라고 아멘.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예요. 아멘. 믿음도 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아멘. 세례도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도 한 분. 에베소에서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몸, 한 성령, 한 주님, 한 믿음, 한 소망, 한 세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주신 분 자체가 한 분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 되는 것이 몸된 교회의 교리적인 기초가 되어야지 된다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4장 7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그 은사와 교회의 성숙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뭐 교사가 주어진 목적. 그리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은 은사 받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참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엄청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명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도 사도가 존재하겠는가라는 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저쪽 신학교에서 사도행전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예, 예. 그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직접 본 자, 예. 그리스도를 직접 본 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같이 다닌 자들, 이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신 자들, 아멘. 이들이 사도. 사도예요. 예, 예. 그래서 엄밀한 뭐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목사들이 사도의 후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사도는 초대 시대에 그 사도로 끝났어요. 지금은 아멘. 사도라고 할 것이 예, 아니고 예.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부르는 게 당연해요. 아, 예. 이렇게 부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같이 다니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틀에 잡으려고 그냥 혈안이 져서 쫓아다니던 남잔데 그 사나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주여. 그죠? 예.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 본 것도 아니고 승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주셨어요. 아멘. 누구를? 너는 이방인의 사도. 예. 그래서 그 사도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바울이 사도가 그 당시에 사도 조건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그를 위해서 증언을 해줬고요. 예. 바나바가 진짜 참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그거 보면. 예.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첫 번째 총회일 것 같아요. 지금 교단 총회들 많이 정기총회 하는 시기잖아요. 가을이. 그런데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 바울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의 성장은 은사를 받은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참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현대교회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날 교회가 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양적 성장을 원할까요? 질적 성장을 원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질적 성장. 질적 성장. 네. 근데 어느 쪽에 더 치중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데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양적 성장을 추구를 해요. 그리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교회 성장 바람이 불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지하실에 교회만 세워도 교인들이 찼을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는데 구분이 되는 게 성경책 딱 들고 나 교인이야 이러고 딱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다 핸드폰 안에 말씀이 있어서 성경 다니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 교인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다 성경 다 들고 주일날 아침에 새 옷 입고 갔단 말이에요. 막 자랑스럽게 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취한 목사님들 그걸로 해서 오는 막 교회가 그렇게 양쪽으로 성장하니까 물질도 풍성해지죠. 교회 건물도 지죠. 막 그러니까 거기에 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적 선장만 추구를 했었어요 한동안. 근데 요즘은 뭐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양쪽으로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비대해지고 자꾸 병이 걸리게 돼요. 이런 병 저런 병이 자꾸 걸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은 건강한 교회를 추구를 합니다만 그건 뭐야 질적 성장을 말하는 질적 성숙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의 참된 성장과 성숙의 길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15절 16절을 우리가 보면은 교회의 성장과 성숙의 방법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누가 성경 가지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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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보면 교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회의 성장은 진리와 사랑의 균형 속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진리가 없는 사랑은 무원칙한 관용이에요. 옳고 그름이 없이 관용만 베푸는 거, 용서만 베푸는 거. 이것이 근데 교회가 옳고 그름이 없이 누구든지 다 용서하라고 그러면은 그건 교회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균형을 이루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하라는데 사랑이 없이 진리만을 외치다 보면은 냉혹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아멘. 성장해 가야지 된다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사와 말씀의 어떤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지 돼요. 자, 은사만 강조를 하면 광신적, 미신적이 됩니다. 오늘날 은사만 강조하는 교회들이 조금 문제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만 강조하면 냉소적이 돼요. 율법적이 돼요. 그래서 많이 정죄하게 돼요. 그래서 은사와 말씀의 균형이 또한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와 사랑과 말씀이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고 균형을 잡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어떤 교회를 지을 때까지 우리는 3,000번 교회를 짓는 것이 목표야. 그걸 향해서 가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목표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뮤추얼. 성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숙의 방법이 뭐냐 하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성숙하는 방법이에요. 주여. 지식만 가지고 교회가 성숙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아까 제가 말씀 들으면서 공감한 것이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면 그 젊은 사람들은 정말로 그 상위에다 핸드폰 놓고 목사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목사님 말씀하신 저 헬라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찾아봐요. 다 찾아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지식 가지고 성숙해질 수 있을까 교회가? 아니요. 요즘 교인들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다. 우리는 그분들의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서 과학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서 문학 얘기를 하고 뭐 그 사람들한테서 사람의 심리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거 뭐 알아듣고 뭐 그렇게 하나요? 콧방귀 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복음을 증거. 아멘. 아멘. 진리만 증거. 아멘. 그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아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만 증거. 아멘. 아멘.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성숙할 수가 있다고. 아멘. 자, 모든 지체가 제 기능을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오로지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돼요. 성장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합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합되어라, 함께 하나, 이거를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교회의 성숙. 아멘. 교회의 성숙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지 되고 상호 의존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아까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인간관계. 아멘. 그죠? 그래서 지체들은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 왕따 시키면 될까요? 안 돼요. 절대로. 새끼 손가락만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할 일이 교회에서 있어요. 반드시. 앉아서 기도하고 졸고 있지만 자리를만 채우는 것도 그죠? 아멘. 그것도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이렇게 상호 의존성이 돼야죠. 서로 돕고 연결되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은 다양합니다. 각 지체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충실히 봉사를 해야 돼요. 아멘. 코가 귀의 역할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입은 하나기 때문에 말 적게 해야 되고 귀는 두 개기 때문에 많이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귀 두 귀를 듣고 그냥 입이 10개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교회는 작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각 지체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충실하게 봉사할 때에 아멘. 교회가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의 성장과 성숙은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갈 때 그 사랑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성숙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미성숙한 교회, 아직까지도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 어때요? 교리적인 풍조에 계속 흔들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교회가 성숙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 교리적인 풍조에 계속 흔들려요. 그러면 신천지가 들어와서 말씀을 전해도 저 뭐지? 처음 듣는 얘기네. 신기해.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세상 앞에서 복음을 바르게 증언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숙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에서 이 에베소서 4장의 비밀을 정말로 잘 이렇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서부터 24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로 2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22절부터 24절까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수를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보니까 교회의 성숙은 개인의 성화와 직결이 돼요. 그래서 그냥 두세요. 자, 괜찮아요. 자고 싶은 사람은 자고, 듣고 싶은 사람은 듣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성숙은 개인의 성화와 직결이 돼요. 왜냐면은 성화된 인간들이 자꾸 우리가
모여서 성화가 되어져 갈 때 그 교회가 거룩해져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성숙해져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 생활 방식 이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험함과 어두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야지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네. 내가 더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거 벗어 버려야 돼요. 네. 벗어 버려야 돼요. 네. 아이고, 내가 옛날엔 정말 내 자존심 하나로 살았어. 이 자존심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자존심이 왜 필요합니까? 나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만 있으면 되는 거죠. 아멘. 네, 벗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자꾸 새 사람으로 갈아입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에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성화를 많이 이룬 사람들이 모여서 아멘. 거룩한 교회, 성숙한 교회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개차반 같은 사람들만 모인 교회는 개차반 같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여 아버지. 네,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25절로 32절에 보면은 새로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것이 나오거든요. 근데 진실과 화해와 정직한 노동과 선한 말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이 교회의 성숙을 드러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이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지 돼요. 그리고 사랑해야지만 됩니다. 사실 이 용서라는 말이 엄청 어려운 말이야. 그죠? 어떨 때 말로는 그래 용서하지 뭐 용서했어 했는데 밤에 가서 잠잘라고 생각해보면 용서는 무슨 그 인간 그가 꼴보기 싫은 거 막 생각이 나고 막 가슴속에서 분노가 꿈틀꿈틀 막 거리는데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멘. 그걸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내가 밤새 그 분노에 떨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거든요. 주여.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지 못하면 용서를 나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 다 됐거든요. 현대교회가 지향해야 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뭘까 볼 때에 우리는 하나됨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을 보존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은사를 따라서 누가 잘나고 못나고 누가 부자고 가난하고 이거 다 버려버리세요. 그건 세상의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은사는 다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개발하도록 담임 목회자는 도와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평신도와 지도자가 함께 사역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성장은 단순히 외형적인 숫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성도가 얼마나 변화되느냐 하는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와 성숙을 추구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변하는 교회가 돼. 30년이 되었는데도 맨날 그 자리에서 서로 물고 뜯으면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가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와 사랑을 또 그 다음에 은사가 모두 균형을 이루는 교회, 그런 것을 이루는 교회가 이제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부의 성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세상에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은 교회의 성장이 단순히 수적인 증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한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장은 진리를 바탕으로, 아멘. 사랑을 바탕으로 모든 지체가 함께 참여하게 될 때에, 또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크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아멘. 얼마나 성숙하게 자라고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은 교회를 목회한다고 해서 겁낼 필요는 없어요. 아멘.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아멘.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몇 명의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아멘.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 주여. 간다면 아멘.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다음번에는 에베소서 5장 가지고 아멘. 이제 선교의 그 장으로 한번 들어가, 실천의 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과 해야 되고 무엇과 일치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우리 아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들이 날마다 성화를 향하여서 아멘.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